오늘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능력받아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가 자존자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산천 초목도 짐승도 또는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성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천사를 볼 때는 하나님 같은 존재,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니까 굉장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사들도 하나의 그런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죠. 조금 우월하고 좀 낮고 초등학생보다는 더 낮지만은 그러나 다 거기서 다 거기에 비롯돼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아멘.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모든 하늘도 창조하시고 손가락으로 우주를 운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 이와 같이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정하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짐승의 한계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한계가 있고 천사도 또한 그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치 한계는 띠와 같아서, 이건 생명띠와 같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안전띠를 매게 됩니다. 안전띠를 매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났을 때에 안전띠를 매면은 큰 사고에서도 그런 어떠한 이 어려움이나 다치는 것을 덜 거기에 충격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계를 정하셨을 때 천사에게도 한계를 정하시고 사람에게도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은 뭐요? 영이요 뭐라요? 생명이다. 그렇죠. 12장 49절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계를 정하시고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산천 초목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금도 여전히 떴던 해 뜨고, 그리고 또한 지는 해 또 지고 다시 뜨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여전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한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들에 대해서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 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신 것이 유다서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로 이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지위를 지키고 그 처소를 떠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리가 군인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탈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모든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가 있고 또 부모의 위치가 있고 각각 자기의 위치가 있죠. 그걸 떠나는 것에 대하여 타락이라고 부른 거죠. 이와 같이 천사도 하나님이 명하신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떠나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시고 그를 판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한계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은 선악과가 한계예요. 그걸 보면서 말씀 나무라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넘지 말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과 같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원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계를 두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실 원문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아버지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바로 우리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창조가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이고, 창조가 없다면 구원한다고 하는 것도 허구일 뿐이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구원의 출발은 창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고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며 그 가운데 운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존재가 창조를 했고 다른 존재에 의하여 세상이 통치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머니에 있는 어떤 우상을 두고 요게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선악당 나무가 나를 지켜줄 거야, 무엇이 지켜줄 거야. 사람이 그렇게 그게 신격화할지라도 언제 선악당 나무가 고목나무가 세상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우리를 구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사람의 연약한 것을 그런 그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둘이서 대화를 했대요. 언쟁을 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 가지고 언자는데 알이 없으면 어떻게 닭이 나냐, 닭이 없으면 어떻게 알을 낳냐 하다가 서로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교회 집사님이신 자기 엄마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엄마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게. 자, 엄마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그래요, 그거야. 그렇게 했대요. 어미새가 먼저야 새끼 새가 먼저야? 그랬더니 어미새가. 그렇죠, 그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모든 창조할 때 사람들은 진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가가 이렇게 공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으로 그냥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창조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뭐로?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거나 가축을 지으실 때 아예 그것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지, 알을 두고 새끼를 두고 하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도 지으셨을 때에 성인으로 만드셨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맞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알을 두고 그 가운데에 새끼를 두고 하듯이 그런 것들로 어디서 태어나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에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전쟁은 논리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진화론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기 위하여 그거를 내세운 것이, 그게 바로 무신론에서 비롯된 진화론입니다. 유신론에 대한 것은 창조론이나 하나님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하여 논리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창조론 하나님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 과학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 설명이 역부족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세상에 저절로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는 것을 이거를 무기체가 유기체가 될 수 있습니까? 유기체가 어떻게 인격체로 그렇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진화론은 영원히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그런 과학을 앞세워서 말하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방식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해가 해의 자체에서 발산하고 있는 그 빛으로 자기 존재를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 그와 같이 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 중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고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툰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지게 만들어 주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과학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대로 된 과학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지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구의 무게가 6조 톤의 10억 배라는 겁니다. 6조 톤의 10억 배의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할 수 있습니까? 태양은 지구의 150만 배라는 겁니다. 안타레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6,400만 배가 되는데, 그것이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이 그냥 됩니까? 지구의 속도, 움직이는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가 있는데, 자전의 속도는 시속 1650km로 자전을 한다고 그래요. 공전은 시속 108,980km로 그거를 공전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것이 돌아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0.1mm라도 오차가 생기게 되면 그럼 우주에 무질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다 우주는 혼란에 빠지고 다 멸망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만 몇 대가 움직이더라도 사고가 나기 십상인 이 세상인데, 과연 하늘에 2천억 개, 그의 행성에 2천억 개, 4천억 개가 그 가운데 움직이는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쉬운 얘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모 대학 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능이 높아지는 그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나오게 됐는데, 전쟁 가운데 생화학전에 의해서 식물과 생물들은 다 전부가, 사람부터 짐승, 식물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싹 사라진 그날에 로봇만 남아 있습니다. 그 로봇가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요소가 어디 있는가? 땅을 연구했더니 땅에 보니까 철도 있고 아연도 있고 거기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지구가 딱 폭발하면서 우리가 생겨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인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게 착 퍼졌다가 싹 모아지면서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다. 인쇄소가 폭발했다가 다시 모아져서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예배당 자체 이 성전도 여기도 지어질 때에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을 때에 본 일은 없지만은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보지, 한순간에 자재들을 갖다 놨더니 자재들이 탁탁탁탁 맞춰져 가지고 거기서 나사가 조여지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전부가 다 사람의 손이 갖고 사람의 어떤 기계와 이런 것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까? 제나론이 깨진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증화된 유인원이 증화되어져 사람이 되었다는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가운데 사람이 됐다고 발표한 것도 없고 어떤 것이 사람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것. 두 번째가 생명체에 대하여 그에 대한 설계도가 그게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우리가 지을 때 머리로 설계도를 가졌던 서면으로 했던 다 설계도가 있고 그것으로 짓지 않습니까? 생명체에 대한 설계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 DNA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보면은 160명의 진화론자들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 종의 변화는 거기에 대하여 절대로 가능하지 못하다.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적응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소진화라고 표현해서 그거는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에 가깝고 또 추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적응하기 위하여 온몸이 그에 저항하고 또 그거를 적응하는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퀴벌레가 갑자기 개가 되고 개가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종의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 가운데에 5억 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바퀴벌레의 화석이 있어요. 화석을 보니까 바퀴벌레의 화석이 5억 년이 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5억 년이 된 이 바퀴벌레나 지금의 바퀴벌레가 똑같다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5천만 년이 되었다고 하는 박쥐의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건 5천만 년이 됐다고 말한 그때의 박쥐나 지금의 박쥐가 똑같다는 겁니다. 새는 새고 개는 개고 곰은 지금도 곰이지 곰이 변해서 개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강이나 바다나 호수 가운데 있으면은 생식때가 되면, 생식철이 되면은 암컷은 난자를, 수컷은 정자를 배출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호수 안에 얼마나 많은 알들이 다 거기에 나와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끼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짝짓기 할 때요 똑같은 시기에 생식철에 그렇게 물의 온도에 따라서 되어지는데요, 잉어와 붕어가 비슷한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붕어가 되고, 개구리와 두꺼비가 비슷해서 서로가 만나서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개꺼비가 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붕어가 된 일이 없고요, 신기하고 하게 붕어는 붕어대로 또 잉어는 잉어대로 서로가 정자와 난자가 신기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서 되어진 것이 없고, 전부가 거기에 종의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인정하면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닫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아멘 하면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라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 인생이 내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권위도 주셨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역사의 중심축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학은 보고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보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열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 따라가면 무신론자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유실론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란 말을 합니다. 기사와 이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은 사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내 주신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적이란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아주 기이한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기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거기에 개입한 것을 가르쳐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의도를 갖고 개입하신, 간섭하신 그것을 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소유권이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모든 것이 있고 이건 내가 잘나고 갈 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과 치유권과 심판권, 이 모든 판결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주셔서, 빌려주셔서 그거를 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주시기도 해서 그 가운데에 빌려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목적에 맞게, 사명에 맞게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에 얼마나 아주 거기에 다 충족시켜가며 사는가.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조금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하여 먹고 살 거를 준비한다고 조금 더 생각하면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기억하실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나 될까? 성경의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은 지금 비가 새고 하나님의 집은 그 가운데 허물어져 있는데 내 집은 빨리 올리고 내 집만 신경 쓰고 내 영적인 것은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이 불어버리셔서 다 사라지게 만드실 수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관리권이 있고 치유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야.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경영을 내가 하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경영하는 걸 주께 맡겨버려라. 행사를. 그럼 모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한 가지 또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자생존이라는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서 모든 경쟁에서부터 싸워 이긴 자에서 남는 자가 그가 승리한다고 하는 게 적자생존이에요. 그게 진화론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약육강식이죠. 큰 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미개한 나라에 자기가 속국으로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이긴 그 유전자가 약한 그런 유전자를 다 속국으로 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 비롯되는 거예요. 과연 일본만 그럴까요?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 삶 속에서도 왕따가 왜 있습니까? 사람을 왕따시키고 사람 약한 자를 괴롭히면서 그를 시덕거리고 웃어가면서 그를 즐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과 이런 것들을 하는 이 모두가 다 바로 진화론에서 비롯된 그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있거든요.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게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레드오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피바다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열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물을 보시고도 행복하신 네가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는가. 그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걸 기억해라.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좀 웃어가며 해봐요. 웃어가면서. 의도 터진 얼굴 해가지고 하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그렇죠. 웃어야 된다 이게야.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도 좋았더라 이러시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장애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고아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부족한 사람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우리가 크니까 지배하고 그들을 막 그냥 찍어 누른다는 그런 의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잘 만지시면 명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폐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명품은 성품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인격으로 비롯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지 외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서 그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랬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팍팍 갖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팍팍 갖고 학교 다니는 저를 보면서 내 새끼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못생겨 이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내가 이틀 밤을 고민을 했어요. 아,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가 이쁜 것이지 이게 원래는 못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하신 걸 어떡하냐 이게요. 명품이라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심령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같은 것,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들, 식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하게 만들었으니까 짐승조차도 그것조차도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맞다는 거예요. 식물로 주셨지만은 고통스럽게 그를 고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고, 약을 죽이더라도 한순간에 고통 없이 팍 거기서 죽게 하고 그의 식물로 삼게 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기적의 세계도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목적 없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에서 오늘 창조론으로 자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거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하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너를 성별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전에 예정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고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숭이 믿고 원숭이 자식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성령님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어 주실 겁니다.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능력 받습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나이다. 이 일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